완벽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황사도 있고 그동안 미세먼지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지금 멸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 동물이 그 백곰이라고 그래요. 북극곰, 하얀 곰 있죠. 코카콜라 선전하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서 있을 빙산이 없어서 이제 점점 그 개체수가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도 이제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 호랑이가 없어요. 그렇죠? 한반도의 호랑이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마지막 호랑이가 잡히는 날 그래가지고 기념사진도 있고 그래서 저것이 사진을 보면 저것이 한반도에 있었던 마지막 한국 호랑이구나. 한반도의 호랑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시베리아 호랑이라 그래가지고 저쪽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그 호랑이가 원래 이제 이쪽하고 같은 계통이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키우지요. 그러면서 사실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반도에는 이제 멸종이 된 겁니다. 하지만 시베리아 호랑이 보면서 한반도 토종의 호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본체는 없는데 모델을 보면서 상상을 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잘 인정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설명을 할 때. 그걸 갖다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 대신 것.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이삭을 이야기하면서도 뭐가 됐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표. 그러면 이후에 나올 것에 대한 표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예수를 갖다가 소개하는데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누구를 예표로 쓰느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요.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읽다가 보면 제일 우리를 갖다가 또 헷갈리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입니다. 반신반인 같아요. 그죠? 여기에도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고요. 구약에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면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가 소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편의 성경은 아주 기독론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이거든요. 다윗을 쓴 시인데 그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소돔 지역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막 나는 바람에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민병대원, 자기의 사병을 갖다가 데리고 가서 조카 롯과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들이 전쟁이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살렘 왕, 그래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보면서 뭘 하죠? 10의 1조를 바칩니다. 그러자 멜기세덱이 그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멜기세덱이 나오질 않아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로 보면 역사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로 14장, 창세기 14장에 딱 나오고 끝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죠? 단군 같은 사람이에요. 단군. 우리는 단군의 후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구체화된, 그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리우는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복을 빈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이미 드린 사람. 그러면 이제 여기 성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 바치는 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복을 비는 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빌게 되어 있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니 멜기세덱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족, 한 가족,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 가족만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약의 중심 인물들만 지금 성경에 소개가 되는 것이지 주변에도 또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사장인데 문제는 뭐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이후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파를 나누고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성막과 제사를 갖다 관할하도록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시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뭘 따라서요? 혈통을 따라서. 그래서 시작은 아론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미 그 레위 지파들은 분깃이 뭐예요? 10의 1조예요. 11조로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레위 지파 이전에 멜기세덱이 10의 1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엔 제사장과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그럼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궁금하단 말이죠. 잠깐 왔다 가니까 몇 절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처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는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신적인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적인 로고스.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가 그냥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반신반인이라는 얘기야. 한 반쯤 하나님, 반쯤 로고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쿰난 문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쿰난 사본에서는요, 쿰난 사본은 뭐냐면, 그 숨어 있었던 사람들 있죠? 쿰난 지역.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로 보면,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천상의 전사, 구출자, 천사장 미가엘의 지위에 상응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쿰난 문학. 그러니까 신약시대니까 구약에 있었던 잠깐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묵신문학서,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못하지만 외경에 보면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이 썼다고 하는 에녹 이서에 보면 멜기세덱을 뭐라고 하느냐면 종말시대의 제사장이다. 천사에 있는 종말시대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도 멜기세덱 보면 성경에 딱 나오는 여기에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로 천사 같은 사람 아니었나?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 살렘의 왕이었다. 이래요. 지역이 나오는 게 살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흥미롭고 아주 궁금한 캐릭터란 말이죠. 누군가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가 있었는데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처럼 섬긴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제사장처럼 생긴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하게 히브리서에서 오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방법에 보면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 모델을 갖다 쓰는 거예요. 모형을 쓴다는 얘기지요.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죠? 기억이 나시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다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당시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에겐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단어예요. 뭐냐면 철학 용어입니다. 철학 용어. 헬라의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철학을 하면서 이상, 진리, 논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면서 그것에 붙인 이름이 뭐냐? 로고스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뭐냐?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헬라 철학자들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로고스? 그게 예수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로고스의 이미지 모형을 가지고 실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방법은요. 바울도 사용을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아테네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 위쪽에 있는 언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공의회를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회, 유대로 따지면 사내들인과 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에서 바울이
이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들여다다 보니까 너희들이 들어다니면서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있는 단이 있더라. 단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신의 이름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 이 사람들은요, 뭐 여러 가지 그리스의 신들을 갖다 섬기는데 혹시 빠지면 신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을 줄 때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우는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을 불러서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만 빠져. 그것처럼 서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거 줄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신들도 삐지지 않겠어요. 이름이 빠지면.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하느라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럼 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신, 하늘의 신, 뭐 눈물의 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빠진 게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게 알려줄게. 그리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접근의 방법이고 모형을 갖다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실제 반신반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당시에 보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당시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고 예수 믿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도 힘들어지는데 심지어는 이제 박해까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자꾸 문제를 만나면 막 흔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 믿음이 흔들리나요? 어려움을 만날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막 흔들리다가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빼면 돼요. 예수만 포기라면, 예수만 포기를 하면 그러면 유대교와 똑같아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만 포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포기하면 유대교로 다시 회개해도 별거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긴가민가 하지만 요거만 살짝 빼고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빼면 된다. 그리스도만 빼면 살 수 있다. 이거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이걸 해갔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유대교로 많이 돌아갔을까? 당시 로마에서 박해를 받았었던 건 그리스도인들만이에요. 유대교는 박해받지 않았어요. 굉장히 칭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해서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높은 도덕적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오히려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할 때도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이 박해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일기해란 거예요, 로마가. 그러다가 이것이 다르구나 하면서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빼면 박해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나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만 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랑 되게 비슷해지냐면 요즘에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음주운전하는 거 옳은가요? 안 되나요? 음주운전 어떻게 하면 걸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뉴스에 보니까 소주 한 잔 마시고 운전하면 바로 걸린대요. 그리고 운전을 얼마큼 하면 걸리는 줄 아세요? 운전대를 잡으면 걸린대요. 근데 사람들이 운전 이렇게 하다가 걸리는 사람들이 보면 다 뭐 때문에 걸릴까요? 둘 중에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만취를 해가지고 막 60km, 70km씩 도망가다 잡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억울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난 주차만 했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저기 대리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거 주차하고 있는데 와서 잡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짧다고 하는 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법에는 뭐예요? 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몇백 킬로씩 도망가다 잡히는 거 보니까 음주운전을 접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길에 그래도 최소 1km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여기서 한 10m 운전했는데 잡혔어요. 재수가 더럽게 없는 사람. 그죠?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지켜주시니?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조금 한 가지만 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잠깐 주차는 괜찮겠지. 예수만 빼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유대교로 넘어가는 이들에게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포기할 수 없다. 왜요? 본질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빠지면 한 가지만 살짝 빼는 게 아니고 다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거와 같아요. 아주 짧은 유혹이었어요. 아주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목표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예수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만 쏙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만 살짝 제끼면 다 얻을 것 같은데 예수를 놓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유대교가 뭘 실수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제사장직.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모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입각한 제사와 그 제사를 갖다가 집례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사장들이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 세워졌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릴 때 이미 레위는 누구예요? 증손자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가 있는 거예요. 증손자가 맞나요? 그러면 손자의 아들이니까 증손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제사장으로 뽑혔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경배했다는 것은 금이 태 안에 있는 허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이미 레위도 그의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일까요? 멜기세덱이 우월하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또 우월한 이유는 뭐냐? 레위는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아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가운데 세워졌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죽으면 또 새로 뽑아야 되고 죽으면 새로 뽑아야 되고 그래요. 이 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회개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희생제사예요. 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는 자기가 직접 죽어서 한 번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번 다시 할 필요가 없고 많은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멜기세덱이 위대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예수님은 레위의 계통이 아니에요. 어디의 계통이죠?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란 말이죠. 그럼 모세는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왕에게 있었어요. 유다의 왕은 아니지만 살렘 왕.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모델이 된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장난감 공룡이 된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이들 이제 남자아이들이 자라면요 장난감을 참 좋아하거든요. 장난감을 싫어하면 좀 큰 거예요. 장난감을 좋아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가다가 보면 애들이 한 번쯤 로봇에 미칩니다. 변신 로봇 돈 많이 들어요. 변신 로봇 만드는 건 죄예요, 죄. 변신하는 게 혼자 변신을 안 하고 3개, 4개가 막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 하나 만들려면 장난감을 막 서너 개씩 만들어요. 팔 하나가 로봇이고 뭐 해가지고 그 돈 버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로봇에 환장을 해요, 애들이. 그러다가 자동차에 또 한 번씩 또 미칩니다. 그냥 로봇으로 가면 로봇에서 은퇴하면 참 좋은데 자동차. 그러다가 그 전에 여자애들은 한 번쯤 공주가 됐다 나와요. 이래서 여자애들이 힘든 거예요. 공주가 됐다 나와요. 그 공주가 될 때쯤에 남자애들은 많은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공룡에 미쳐요. 그리고는 아빠들한테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아빠 티라노사우루스를 알아? 내가 알 게 뭐예요? 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리고 뭐 무슨 사우루스 무슨 사우루스 알아? 본 적이 없는데 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보면 개벌 막 외운단 말이죠. 공룡이 있었나요? 공룡이 있나요? 공룡은 멸종했잖아요. 공룡은 멸종해서 없어요.
그런데 공룡을 설명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을 딱 보면 애들이 아, 이게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다른 그림 중에서 티라노사우루스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난감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장난감 집에서 다른 모델이 나와도 또 찾아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공룡 장난감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뭐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옛날에 멸종한 공룡의 실체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멜기세덱을 얘기해 주는 건 뭐냐? 멜기세덱이 진짜가 아니고요, 그 모형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냐?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실체. 멜기세덱이랑 똑같은데 예수의 특징이 뭐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멜기세덱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성경은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고 그의 아들이 누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정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분명히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거죠. 모세가 안 세웠으니까. 예수와 똑같은 모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뭐라고요? 공룡 장난감. 그럼 예수님은 공룡인 거예요. 실체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없지만, 지금 내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진리와 같으니.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소개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 레위지파의 계보가 아니라 예수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세훈이가 읽었었던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영원히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표인 거예요. 예, 예수만 살짝 포기하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왜요? 예수를 놓치는 순간 당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죠. 그래서 법도 바뀌잖아요.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법이 바뀌잖아요. 요즘에 제일 복잡한 게 뭔지 아세요? 낙태 어떻게 할 거냐? 낙태가 이제 곧 뭐 이렇게 발표가 난다 그러죠. 헌법소원에서. 이게 한 7년 주기, 8년 주기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법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법이라는 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법은 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그냥 정해진 룰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거기에는 신적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법은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요.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1세대 믿음의 선배들도요, 역시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따지면 우리보다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게 뭐냐?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이렇게 가운 입고 있으니까 뭐 되게 뭐 괜찮아 보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나요? 제가 얼마나 속물인지. 제가 얼마나 속물인지. 제가 어제도 이제 뭐 막 생각이 끄는, 요새 이제 잠을 좀 못 자는데, 왜 그러냐?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하는 것 중에 한 70%는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으로도 죄를 져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힘들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힘든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는데 상상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예,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러다 용기 있는 자는 쟁취하는 거예요, 죄를. 그렇지 않나요? 용기 있는 자는 죄를 쟁취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처럼 그냥 순진한 사람은 상상하다가 아이고 주님, 내가 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유 주책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된 사람이, 용기 있는 이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서 유혹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 유혹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혹은요, 똑같은 것을 향해서 나옵니다. 뭐냐? 경제적 유혹, 사회적인 유혹, 상황적인 유혹. 이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가장 쉽게 뭘 포기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포기하면 쉬워져요. 그렇지 않나요? 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우리 애기들 얘기 찬양하는 거 옛날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뭐 이러면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막 이러고 이제 막 어렸을 때 노래하면서 세뇌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자라가면 고민되는 게 그건 거예요. 믿음의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아, 주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음의 양심 가운데 상상하다가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끝날 수 있는 것 뭐예요?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전부입니다. 아니 21세기에 그죠? 우주에서 뭘 하고 우주의 끝을 보고 이러는 시대에 우주의 끝에 예수가 없다더라. 공룡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룡은 있었어요. 그 실체를 우리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주변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을 공격해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냐? 경제. 우리가 돈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애들.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는 막 벼슬처럼 받고 막 이러니까. 또 우리 가정, 또 직장, 내 허세. 허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허세 때문에 망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망해요. 그 다음에 바람 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유혹의 통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과 그리스도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격을 해요. 가장 약한 부분으로 공격을 해요.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데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지킨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손해를 감수하고 또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늘 동일한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믿음의 길은, 사람들이 협작해서 싫어하지만 믿음의 길은, 너희들이 유혹받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유혹받지만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니라. 멋있어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이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희생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고민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또 끝까지 부여잡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